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나 기도를 하죠. 그런데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자 특권인지를 아는 사람은 많이 없죠. 그렇다면 기도가 왜 엄청난 은혜이자 특권일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기도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욥기 9장 듣고 올게요. 제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욥에게 죄가 있다고 말한 빌닷의 말에 욥이 화답했습니다.
욥은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냐며 빌닷의 말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땅도 무너뜨리시고 별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께 말대꾸 할 수 있냐며 욥이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자신을 쳐서 자신은 그저 맞고만 있어야 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만약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자신도 당당히 하나님께 맞서서 자신의 억울함을 변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서 마치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정말로 건강마저 망가지니 하나님을 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이 저항하는 대상은 실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빌닷이 제시하는 인과율에 묶인 허구의 신입니다. 빌닷이 제시하는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에 묶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벌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은 죄라는 원인에 벌이라는 결과를 내려야 하는 인과율에 묶인 기계적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시간이 없을 때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이렇게 움직여야 한다는 당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모든 원인이자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빌닷이 주장하는 인과율에 묶인 하나님은 실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닷은 욥에게 그런 허구의 하나님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니 욥이 그런 기계적인 신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닷이 제시한 그런 기계적인 신으로는 욥의 상태를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욥이 도전하는 하나님은 실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빌닷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인과율에 묶인 허구의 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서 사탄이 이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욥은 빌닷이 주장하는 허구의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의 상황이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욥기 마지막 장을 가면 모든 세계의 원인이자 시간 이전에 스스로 계셨던 분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욥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욥을 이해시켜 주십니다. 이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 벌레 같은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당신의 친아들인 예수님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만으로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전 우주의 원인이자 시간 이전에 계셨던 분이 이제는 우리의 신음조차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주를 움직이십니다. 이건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기도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1초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욥이 빌닷이 주장하는 허구의 하나님에게 대항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전 우주를 움직이시는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가 얼마나 큰 은혜와 특권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기도하는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